어떤 이름은 수천 년이 흘러도 살아남는다. 그 차이는 위대함에 있지 않다. 권력에 있지 않다. 어쩌면 단 하나의 밤, 단 하나의 선택에 있을지 모른다. 기원전 어느 해 요단강 서쪽에 여리고라는 도성이 있었다. 성벽은 두껍고 높았다. 성문은 해가 지면 닫혔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태어나고 그 안에서 죽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을 사람들은 신처럼 믿었다. 그 성 안에 한 여자가 살았다. 이름은 라합. 그녀의 집은 성벽에 바짝 붙어 있었다. 집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성 밖의 광야뿐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가 아무도 그녀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떠났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끝난 여자로 불렸다. 이름이 불릴 때조차 그녀의 이름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라합이라 부를 때 그 이름 뒤에 기생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꼬리표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꼬리표가 붙은 자리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여리고의 아침은 늘 같았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소리, 당나귀가 발굽을 두드리는 소리, 성문이 열리는 둔탁한 쇠소리.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갔고 라합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얹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기초가 성벽의 돌과 맞닿아 있어서 밤에는 성벽이 내뿜는 냉기가 방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여름에는 성벽이 달궈지며 집안이 가마솥처럼 뜨거워졌다. 좋은 집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허락된 공간은 거기였다. 라합이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마 그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살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먹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혹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세상은 여자에게, 특히 그녀처럼 백 없고 배경 없는 여자에게 길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웃는 법을 알았다. 손님들이 원하는 표정을 지을 수 있었다. 아무 감정도 얼굴에 내비치지 않는 방법도 익혔다. 하지만 밤이 깊고 집이 조용해지면 그 가면 아래에 있는 진짜 얼굴이 나타났다. 그것은 지친 얼굴이었다. 희망이 뭔지 잊어버린 얼굴. 그녀는 가끔 창문에 기대어 광야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모래와 돌과 바람뿐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 광야를 볼 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이유는 몰랐다. 어쩌면 그 광야가 성 밖이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지금 자신이 갇혀있는 이 성 바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황량한 땅이 조금은 자유처럼 보였다. 소문은 물처럼 흘러들어왔다. 처음에는 시장 귀퉁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오갔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사막을 건너오고 있다는 이야기. 그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적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홍해가 갈라졌고 아모리 왕들이 패배했으며 요단강 동편의 성읍들이 하나둘 그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여리고 사람들은 처음에 비웃었다. 우리 성벽을 봐라. 이 세상 어떤 군대도 이 벽을 넘을 수 없어. 사막에서 굶주린 유목민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군사들이 금방 해치울 거야. 하지만 날이 갈수록 목소리가 낮아졌다. 비웃음이 걱정으로 바뀌었다. 저자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성문을 지키는 군인들의 어깨가 경직되었다. 밤마다 성벽 위에서 봉화가 더 자주 피어올랐다. 라합은 그 변화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외면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지킬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재산도, 지위도, 자랑할 과거도 없었다. 두려움은 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밑에 이상한 감각이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 뭔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유독 하나에 집중했다. 그들의 하나님, 홍해를 가른 하나님, 사막에서 물을 낸 하나님. 이 세상 어느 신과도 다르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존재. 여리고에도 신전이 있었다. 바알의 제단이 있었고 아스다롯의 산이 있었다. 라합도 그 신들 앞에서 재물을 태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신들에게서 응답을 받은 적이 없었다. 삶이 바뀐 적이 없었다.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다. 적어도 그 이야기들은 달랐다. 라합은 창문에 기대어 광야를 보았다. 저 멀리 요단강 방향 하늘에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바람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수많은 발이 땅을 밟고 있기 때문이었을까? 이건 진짜다.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다.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라합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은 달도 없었다. 여리고의 성문이 닫힐 무렵 두 남자가 라합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들은 여인자처럼 보이려 했지만 라합의 눈에는 그들이 달라 보였다. 눈빛이 달랐다. 연기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면서도 계속 문 쪽을 흘끔거렸다. 라합은 오래 손님을 맞이해온 여자였다. 사람을 읽는 법을 알았다. 그 두 남자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었다. 그 순간 라합의 머릿속에서 여러 선택지가 빠르게 지나갔다. 신고할 수 있었다. 왕의 군사들에게 알리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었다. 적어도 이 도성에서 지금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들을 집안 깊숙한 곳으로 지붕 위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는 겨울을 대비해 말려두던 아마 다발이 쌓여 있었다. 라합은 그 다발들 사이에 두 사람을 눕히고 위에 아마를 덮어가렸다. 왜였을까? 자신도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두 남자를 지붕으로 데려가는 동안 입안에서 맴도는 말이 있었다. 이 하나님은 진짜다. 잠시 후 성 안의 관원들이 문을 두드렸다. 이 집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왔다. 내어라. 라합은 문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래 가면을 써온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 사람들이 왔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해가 질 때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몰라요. 빨리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관원들은 발길을 돌렸다. 유단강 방향으로 달려갔다. 성문이 다시 닫혔다.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갔다. 아마 다발 사이에서 두 남자가 숨을 참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사이에서 나오자 라합은 처음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했다. 여리고의 밤은 깊었다. 지붕 위에서 별들이 선명했다. 라합은 두 남자 앞에 앉아 오랫동안 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을 꺼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성 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던 아모리 두 왕에게 당신들이 한 일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 도성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당신들 앞에서 아무도 용기 있게 서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 그분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라합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두려움이 거치는 느낌이었다. 오래 닫혀있던 뭔가가 열리는 느낌. 그녀는 부탁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인자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겠다는 확실한 표시를 나에게 주세요. 두 정탐꾼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당신은 우리를 묶어두었던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당신의 온 가족을 이 집으로 모아들이십시오. 붉은 줄 하나. 라합은 그 줄을 받아 손에 쥐었다. 바느다란 줄이었다. 한 올 한 올 꼬아 만든 줄이었다. 이 줄 하나가 자신의 생명이 될 것이었다. 가족의 생명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 줄을 꽉 쥐었다. 정탐꾼들은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갔다. 원벽 밖으로 내려가 사흘 동안 산에 숨었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다. 라합은 그들이 내려간 창문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광야가 보였다. 어둠 속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어둠 어딘가에 그들이 있었다. 그들이 가져온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라합은 손에 들고 있던 붉은 줄을 창문 틀에 묶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다. 사람들이 시장을 오가다가 라합의 집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을 보았다. 수군거렸다. 이상한 여자라고. 또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라합은 그 시선들을 느꼈다. 하지만 줄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을 불러 모았다. 부모님께 찾아갔다. 형제들을 찾아갔다.
그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무슨 일인지 설명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고.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반신반의했다. 어떻게 성벽에 붙은 집 한 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인가? 누가 그걸 보장하는가? 그들의 하나님이 보장하셔. 라합이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자신도 처음으로 알았다. 자신이 얼마나 그 말을 믿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군대가 왔다. 그들은 성을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돌기 시작했다.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도 돌았다. 그 다음 날도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여리고 사람들은 처음에 비웃었다. 저게 뭐냐? 행군도 아니고 춤이냐?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비웃음이 불안으로 바뀌었다. 뭔가 이상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었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걸었고 군사들이 그 앞뒤를 묵묵히 따랐다. 침묵이 공격보다 무서웠다. 라합의 집안에서 가족들은 긴장한 채 모여 있었다. 창문으로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침마다 라합은 그 줄을 확인했다. 잘 묶여 있는지, 바람에 날아가지는 않았는지, 줄이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여섯째 날 밤 가족 중 하나가 물었다. 정말 이 줄 하나로 우리가 살아남는 거야? 라합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으로 가서 광야를 바라보았다. 이스라엘 진영의 불빛이 멀리서 빛나고 있었다. 수만 명이 거기 있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그들이 다시 걸을 것이었다. 나는 믿어. 그녀가 말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일곱째 날 아침 군대가 나왔다. 하지만 이 말은 달랐다. 한 바퀴가 아니었다.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그리고 일곱 번째 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소리가 먼저였다. 1000개의 나팔과 수만 명의 외침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그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 힘이었다. 공기가 흔들렸다. 땅이 진동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돌이 떨어지는 소리, 흙먼지가 하늘로 치솟는 소리, 그 안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 수백 년을 버텼던 성벽이 단 한 번의 외침에 쏟아져 내렸다. 라합의 집안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붙잡았다.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벽에서 흙가루가 떨어졌다. 아이들이 울었다. 어른들도 숨을 죽였다. 라합은 눈을 감지 않았다. 그녀는 두 눈을 뜨고 창문에 달린 붉은 줄을 바라보았다. 먼지 속에서도 소음 속에서도 그 줄은 거기 있었다. 바람에 흔들렸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성벽이 무너졌다. 도성 전체가 무너졌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그런데 한 곳이 무너지지 않았다. 성벽에 붙은 집 한 채, 창문에 붉은 줄이 걸린 집 한 채. 여리고가 전부 무너지는 날, 그 집만 서 있었다. 기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설명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났다. 원탐꾼들이 그 집으로 갔다. 라합을 불렀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왔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살아서. 이스라엘의 진영은 라합이 평생 살았던 여리고와 달랐다. 질서가 달랐고 공기가 달랐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다. 라합은 처음엔 이방인으로 그 바깥에 머물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 안으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키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습관이 달랐다. 하지만 라합이 선택한 하나님은 피보다 마음을 보셨다. 족보보다 믿음을 보셨다. 라합은 이스라엘 안에서 삶을 다시 시작했다. 이름은 같았지만 그 이름 뒤에 더 이상 경멸의 꼬리표가 붙지 않았다. 그녀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의 이름은 보아스였다. 보아스는 훗날 루시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혈통은 다윗을 거쳐 수천 년의 시간을 흘러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그 페이지에 한 이름이 등장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끝난 여자, 공멸받은 여자, 성벽에 붙은 집에 살던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살아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기적이 아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도 한 집이
서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라합이 그 붉은 줄을 달기로 한 순간이다. 그 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가느다란 실로 꼬아 만든 줄 하나. 그것을 창문에 다는 것은 이해받지 못할 행동이었다.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라합은 달았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믿음 하나는 있었다. 믿음은 종종 그렇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인다. 하지만 그 믿음이 창문에 붉은 줄을 달게 하고 그 줄이 생명을 살린다. 라합의 이야기는 그래서 지금도 유효하다. 막다른 인생의 선 사람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기배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말한다. 끝이 아니다. 지금 이 창문에 무엇을 달 것인가? 라합이 달았던 그 붉은 줄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누군가의 창문에서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 2장 선택, 여호수아 6장 생존, 마태복음 1장 연결, 히브리서, 야고보서 인증. 이 스토리를 성경에서 확인하시면 더욱 은혜가 충만하리라 봅니다.